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통역자 안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던 이제 메시지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인류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되었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류의 끝이 있고 모든 피조물의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끝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작부터 이 끝날까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잖아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지구상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다 먹고 하나만 금하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왜?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라야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믿지 않아도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요한 1, 2, 3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면 그 적그리스도 영 받은 사람. So according to the phrase, someone said, if you deny that Jesus is a Christ, it is to deny the God.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해도 그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And if you deny that the God came to us as a human, then it is also the Antichrist. 그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지구상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Because of these issues, there are so many heresies and the cults in the world.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리잖아요. So by the death, he finished all the problems on the cros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원입니다. So then you can see the start of everything as Jesus the Christ.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And after completing the salvation, then you can see the history that is being counte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하는 So 거예요. the history before Jesus comes, we call that BC.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후의 역사를 AD라고 하는 거예요. And history after the coming of Jesus, and we call that A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And we can say that Jesus Christ itself is the history.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You know that very well, right?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And the history that happened right before Jesus came, then you can see all of them in the book of Old Testamen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history that happened right after Jesus came, and those are all written in the new books. 그래서 구약 39권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죠. 39 books of the Old Testaments are filled with the predictions that the Jesus would come in the future.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New Testament, this is all about that the Jesus truly came.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면 끝이다. 이거예요. And the end comes when the Jesus comes again. 이 시간표를 향해서 지금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And the earth is being moved centered by this time schedule. 그래서 우리의 생존의 이유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n you should exist and live.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As you know very well, then you should see the Old Testament first.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books are in the Old Testament.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죠. Those books were written for 1,500 years.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New Testaments are consist of 27 books. 이거는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And it took around 100 years to write down all these books.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약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There wasn't only one author, but there were around 4 authors to write those books for 1,600 years. 그런데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But the theme and the topic is Christ.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Just like there was only one author, all authors are describing who the Jesus was.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지만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Even though there were 40 different authors,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ey are talking about the one single thing.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So the real and original author of the Bible is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That's why then we call the whole Bibles are the messages of God. 이 지구상의 성경만 정확무오합니다. So only Bible is accurate.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된다. So the standard of your faith must come from the Bible. 자꾸 자기의 기분,
감정, 분위기, 여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A lot of people are very reliant on their feelings, mood, and public opinions and religions.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That's why they fail a lot.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But the standard of your faith must come from the Bible, which is the message of God. 그리고 성경 66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In addition, the standard of the 66 books of the Bible must be the Jesus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Only Jesus Christ can finish your problems.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Then how can you see the predictions on the Jesus Christ who would come in the Old Testament? 구약은 예언입니다. There are a lot of predictions.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In the new books, and you can see those predictions were fulfilled.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입니다. And the Old Testament is about shadows. 신약 성경은 실체예요. And the New Testament is about the real things.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는 거. The real one came. 너무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It became so obvious.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So in the Old Testament, then you can see the first 5 books, which are the books of Moses.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죠. From Genesis to Deuteronomy, those 5 books were written by Moses, so we call that the books of Moses.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The core for these books are about the priests.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And the priests take the lambs and try to solve the sin issues before the Christ. 제사장의 사역 자체가 그래요. This is what the works and the ministry of the priests are. 근데 제사장들도 영구적이지를 못해. But they do not last forever.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So it tells us there must be the true priest.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So this is about 5 books of Moses. 그래서 영원히 우리 인생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So the true priest must come and should solve our everlasting problems.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어요. Second, there is the book of history.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There are 12 books in history from Joshua to Esther. 여기는 핵심이 왕이에요. The core thing is king. 많은 왕들이 나와요. There are a lot of kings. 근데 in 왕이 this 하는 book. 사역이 있잖아요. Then you can see the works of those kings.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It is to reign over the nation.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사역이죠. And it is to protect the nation from the enemies. 그런데 왕들도 실패합니다. But they sometimes fail.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셔야 될 것을 강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So it strongly tells us there must be the true king one day.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So the true king must come. 구약의 왕들은 전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And the kings in the Old Testaments are all about the shadows who would come.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And there are prophets.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 선지서입니다. From Isaiah to Malachi, the 70 books are in the books of 이 prophets. 선지서의 핵심은 말 그대로 선지자들입니다. And the core part of those books are the prophets.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And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s were the people who had to deliver the messages who were apart from the Lord.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And they did the role of guiding the people to the way of salvation.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불완전한 거예요. But they were not this stable.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So there must be the true prophet.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So long time ago, the people had to anoint the people to be like those 3 people with the oil.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So the people who were appointed is called the Messiah.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 In Greeks, we call that the Christ. 같은 말이에요. The two things are same.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Then you should be able to explain this correctly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줘야 돼요. until the remnants realize it. 이거 모르면 큰일 나니까. Because they must be in a big trouble if they do not know it. 영적 무지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I told you already, the spiritual foolishness must be the worst disease you can ever gain.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And there is a book.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이죠. So there are 5 books in this. 여기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nd those books were filled with the Christ and the Messiah. 그런데 이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eatures of these books?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예언은 했는데 아직 그분이 안 오셨잖아요. There were a lot of predictions on the coming Messiah, but he didn't come.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예언만 믿어도 구원받아. So even though he didn't come exactly, but even if you just trust the fact, then you can be saved.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s how those books are explaining. 그러니까 오시지도 않는 분을 오실 거라는 예언만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How thankful it is to be able to be a son of God by believing that he would come.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 there's no choice but to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받은 Praise the 사람은요. Lord. 우리 찬송합시다 안 해도 찬송해요. So if someone is a real man of God, so they must sing all the time. 찬송할 때 화난 것처럼 안 해요. And the people and the real Christian do not have a wrong face 기뻐 when they 뛰며 praise the 찬양하는 Lord. 거예요. And they must be in a huge joy. 나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찬양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So I feel very delighted when I see the kids and the young remnants who are singing the song 얘들은 화를 안 내. because they are not in anger. 찬양할 때 화 안 내고 합니다. They are not in anger when they praise the hymn. 막 웃으면서요. They are in joy. 그 어느 어른들 보면 거의 화나 있어. But majority of the adults, they do not look good.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I'm just kidding. 여러분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How thankful you are that you are saved. 그래서 이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Since the salvation is not from the people but from the Lord, so the all glory is to the Lord. 이게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입니다. These are the core messages of the 39 books of the Old Testaments.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오시냐 이 말이에요. And there was a promise that the Messiah would come and where he would come. 구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There was a destination of the Old Testament, 그 이정표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and the destination was Canaan.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로 메시아 오실 땅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Genesis chapter 12 verse 1 to 9, then you can see the very first time that the land where Messiah would come was destined. 왜 이게 중요합니까? Why is it very critical?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The God comes to us in a human body. 육신을 입으시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Once he comes to a human body, then he must be impacted by the time and space. 그래서 한 지역에 오셔야 돼요. So he must be landed on a specific land.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이라 And 말이에요. the land was Canaan.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Then you can see this i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2. 그래서 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So you must head to that land. 뭐 때문에요? For what? 메시아 보내시겠다는 For 거예요. Messiah who would come.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구 생기고 최초로 메시아 오실 땅을 발로 밟고 기다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So the Abram was the very first human who was stepping on the exact land where Messiah would come and waited for a long time.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That's why we appoint Abraham as an ancestor of faith. 얼마나 간단합니까? How simple it is. 한마디로 메시아 이야기요. Simply put, the 39 books of the Old Testament is about Messiah. 메시아 보내신다 이 사건 만들려고 And God wanted to make an event in order to send a Messiah. 그게 39권의 핵심이에요. So this is an essential part of 39 books of the Old Testament. 그러면 신약의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And in the New Testament there is a books of gospel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죠. from Matthew to John. 여러분 사복음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the core things of these books?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This is not about that the Jesus truly came.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Christ came.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The Messiah that was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came to us as Christ.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In the Matthew chapter 1 verse 16, Maria conceived a son and which was called Christ.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And he came to us in a human body. 그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So since he came in a human body, so his name must be written in a genealogy. 그래서 이름이 필요해. So he was in need of his name.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So Matthew chapter 1 verse 21, and she will give a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Which means that he is a savior who can save his people.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The meaning of his name is a savior. 그것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The one who can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택한 백성이 있다는 말이죠. There must be the appointed people.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What's the thing Jesus did to save the people? It was to do the works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We believe Jesus, who is the Christ.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So from the opposite side, then you can see that Jesus is the Christ.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듣습니다. We sometimes say President Moon Jae-in. 직함부터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We sometimes talk about the positions first. 또 이름부터 불러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부릅니다. Somehow we can mention the name first, Moon Jae-in, a president.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Then you must first know it properly. 자,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Then what is the theme of Matthew?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atthew describes the Christ who is the true king.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According to Romans chapter 1, he was born in a genealogy of David. 육신으로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Physically saying, he was born in a genealogy of king.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The most importantly, this is Matthew chapter 4.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Jesus fasted more than 40 days.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And he was guided by the Holy Spirit, so he was tested by Satan in the wilderness.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Did he win or not? 이겼죠. He truly won. 이거는 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This is not a single event, but this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Bible. 여러분 구원자의 가장 확실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The 이거예요. most critical condition as a savior is an ability to beat Satan.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Then you can go back to time of Garden 첫 of 사람 Eden.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져버렸습니다. The first human, Adam, failed the test of Satan, 전 인류가 졌어요. and everybody lost the game.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But the Christ came as a true and the second Adam.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nd you can see that the Jesus won Satan over. 그래서 이분이 참된 왕이다. So we can say that he is a true king.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And he is the king of kings.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Matthew chapter 28 verse 18 that I have given you all powers in the ground and the 하늘과 heaven.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And the Christ has the power of the ground and the heaven. 여러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book of Mark describes a Jesus who came to us as a servant. 그럼 종으로서 뭐 하셨느냐? What did he do as a servant then?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Philippians chapter 2 verse 5 then you should have a mind of Jesus Christ.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he is the true body of God, but he does not want to be considered the same as God.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As a true servant, he came to the people to serve.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The Mark chapter 10 verse 49, he became an object of transgressions and sin.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The Christ who is a true priest. 여러분 누가복음은 뭐를 지금 주제로 합니까? What is the topic of book of Luke?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Jesus who came to us as a way to meet God. 누가복음에는 3장 23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Luke chapter 3 verse 23 to 33, then you can see the genealogy of Jesus. 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나이를 말씀해요. 30세쯤 됐다. At the age of 23, he began to at the age of 30, he began to teach.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But according to the documentation, a lot of people recognize him as the son of Joseph. 그래서 거슬려서 역으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So there was a story on the genealogy going back to the time. 제일 윗대로 올라가니까 아담이 있는 거예요. The first human was Adam. 아담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And who was the one before Adam? That must be the God. 예수님 누구냐? Who was the God?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The God is the way to meet God. Jesus is the 그래서 way to meet God.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So the Jesus came to us as a true prophet.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And the Jesus came to us as he was told in the Old Testament. 요 세 가지 직분을 합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When these three positions are being combined together, we call it the 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one who was anointed.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Where did he complete these works? 그게 바로 십자가. He did these works on the cross.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By dying on the cross, he completed these three works.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When he was dead on the cross, the head of Satan was perished.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By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then he made the people to be free from the transgressions.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버린 거예요. When he died on the cross, the way to meet God again was opened. 그래서 그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 So 말이에요. what did he do on the cross? He did works of Christ.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And as a proof that he is the Christ, he rose again in 4 days. 시방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So he is alive.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And he is with us as a Holy Spirit.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까? This is Calvary and the Mount of Olives and the Mars Upper Room. 그리고 요한복음 뭐냐? What about Book of John?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Jesus itself is a God.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Who is the Jesus that you are trusting? It is the God.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The world people do not realize it because they are so foolish.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신성 모독죄를 씌워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So when there was a sentence that Jesus was the Messiah, so 그래서 a lot of people 영적인 무지가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try to kill Jesus on the cross. So if you are spiritually foolish, then you must be in the hard situation. 영적으로 무지한 거는요 구제불능이에요. If someone is spiritually foolish, we cannot save them very well.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Without being fully powered by the grace of God, they cannot realize it by themselves.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져 버리잖아요. Then all of you can realize those messages thanks to the grace of God. 은혜 받으니까 믿어져 버리잖아요. Thanks to the grace of God, then you can trust all words. 얼마나 그냥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합니까? How refreshing it is. 신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And in the New Testament, you can see the books of history.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This is the book of Acts.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end in the book of Acts. 이 자리도 사도행전 29장이 계속되고 있는 자리예요. And even now, the book of Acts and the chapter 29 is being written. 사도행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When would be ended?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The 29th chapter would be complete on the second coming of Jesus.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뭐냐면 초대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했느냐. So the core thing of the book of Acts is a question: what was the thing that the early church had, and what is the thing that the early church delivered? 어떤 방법으로 세계복음화했느냐. What 이거예요. was their strategy to evangelize whole people?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Since there's an importance on the contents, the way you deliver it is also important.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This is the reason why we mention it as a biblical movement.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No matter how there are a lot of strategies and the good methods, if the content is wrong, there's no use. 초대교회는 내용이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The content for the early church was so simple.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야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o when you go back home, then you should see this phrase. 사도행전 2장 36절. Acts chapter 2 verse 36.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So Jesus, who was crucified on the cross, became the God.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And they never stop proclaiming that Jesus is the Messiah, even though they are in houses or in somewhere.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Our church is doing it on a daily basis. 1년 52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Throughout the year, for 52 weeks throughout the year, then you are doing it. 여러분의 집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If you never stop proclaiming that the Jesus is the Messiah in your house, then the three problems that the human cannot solve would be finished. 9장 22절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첫 메시지입니다. This is the very first message that Paul delivered right after repenting. 사울이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And Saul was strengthened, so he deliver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so a lot of Jews were amazed. 그 핍박자 바울이 딱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Persecutor Saul was a great persecutor, but he tried to testify that the Jesus was the Messiah.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 가서 전한 복음입니다. So this is a message that Paul delivered in Thessalonica.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Messiah. 18장 5절도 고린도에 가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This is a message that he delivered in Corinth. 바울과 실라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Paul and Silas were seized by the words, so they boldly proclaimed that the Jesus was the Messiah.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For you to confess that the Jesus is the Messiah is an amazing confession that you can have. 우리가 목금토 부여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From Thursday to Saturday, that we had an intensive training camp in Buyo. 거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이 기도원 생기고 제일 좋은 집회였다. The head pastor of that building told himself that it was the best camp that I ever had after the birth of this building. 우리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부흥 강사도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Then he also added there was a very famous professor and the pastor that everybody knows in South Korea.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But the problem was that he didn't mention that the Jesus was the Christ.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That's why you are so critical.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And the Jesus itself is the Christ.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복이요. This is a gratitude, then you can say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Christ. 18장 28절입니다. This is verse 18
And verse 28. 여러분 24절부터 딱 보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And there is a very important message here.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나옵니다. There was a pastor,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이에요. and he was a pastor since he was a believer since childhood.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 박사예요. And he was very knowledgeable about the Bible. 그리고 언변에 능한 사람,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And he was good at speaking, so he was very renowned.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전할 뿐입니다. But he didn't know the secret of Christ, so he kept proclaiming about the baptism of John the Baptist. 이거를 브리스가 부부가 딱 들은 거예요. And the Prisca couple heard it. 그래서 듣고 오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거든. So after hearing it, they realized that the pastor is not talking about 그래서 자기 the 집으로 Messiah.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So the 설명했어요. couple invited the pastor in their house and described who the Messiah was. 메시지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So the message of him changed 100%.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And he proclaimed that the Jesus was the Messiah. and 이 Christ. 내용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복해 버린 거예요. And with this message, he proclaimed his word in Jerusalem, Judah,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You're not in need of anything else.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We are not in need of other programs.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끝이요. It is all over with the phrase that Jesus is the Christ. 이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A person who can do this movement on a daily basis, he is or she is so blessed.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So in the book of Acts, there were first, second, and third movement, so that a lot of people rose. 거기에 목회자들이 정말로 부족하죠. But they were in lack of the pastors.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서신서입니다. And there was a letter that were sent to the people, and we called it the book of letters.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가 막 세워졌잖아요. So through the evangelism movement that happened in the book of Acts,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became saved.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 써서 보냈다니까요. They sent the letters to the churches on each area. 그게 서신서예요. We call that the books of letters. 다른 이야기란 게 아니고 복음을 그 지역에 맞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So they we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else, but they tried their best to describe what the Bible is and what the messages of God is. 고린도라는 지역에 맞게 현장에 맞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 If they sent a letter to Corinth, they tried to translate the messages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Corinth.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That is first and the second book of Corinth. 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니까요. It goes same to every books. 로마서는 로마의 현장에 딱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And the book of Rome is a letter that was sent to a church in Rome.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한 사람은 서신서를 딱 읽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So the evangelists in each area could see what the gospel was by seeing the letter and reading the letter they were sent.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는 It 겁니다. takes a lot of time if I give you the further explanations, so I would just focus on delivering the core things.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And there is a book of Revelation. 계시록 핵심이 뭡니까? What is the core of this book?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라도 승리한다. The persecution and the hardship cannot beat you over if you can conclude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It is not that you are in a true battle,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but the Jesus, the God, has already achieved the triumph.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That's why there's no destruction and the failure for those who are in the Jesus Christ.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천국까지 완전 보장돼 버렸습니다. And your future, a heaven is guaranteed.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So this is chapter 20 of the Revelation.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This is an end. 신약에도 이정표가 있어요. There was a destination of the New Testament. 구약의 이정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And for the Old Testament, the destination was Canaan. 신약의 이정표는 어딜까요? Where is the destination of the New Testament?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Since Jesus completed the salvation by dying on the cross, so he wanted everyone to hear the message of God. 마태복음 28장 18절. This is Matthew 24 verse 너희는 16.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Then you go to all nations.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Mark chapter 16 verse 15. Go to all nations and proclaim the name of him.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Acts chapter 1 verse 8. Then you'll be my witnesses to the end of the earth.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입니다. In the other words, this is a mission work. 이게 전 세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It 거예요. is to go around the whole world and to evangelize the message of kingdom of 우리가 God. 못 가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한국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Since you cannot go abroad, so God sends a lot of foreigners in Korea.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위해서 이민자 지원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That's why we are operating and running 237 Summit School. 자, 그러면 이제 세계 복음화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이겠냐 말이죠. And when is the day that the gospel mission of the world completes?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when you read chapter 24 of Matthew, then you can see the destined date for the second coming of Jesus. 아버지만 아신, Only my Father knows. 아들도 천사도 몰라요. Even the Son and the angels cannot know. 이 정해진 예수님 재림 날짜까지 세계 복음화는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The gospel mission of the world must be fulfilled until the second coming of Jesus.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면 그날이 끝입니다. When the gospel mission of the world comes to an end, this is an end of the earth. 지구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This is a date that we confront the end of the earth. 그날이 우리는 끝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That date is not the end for you, but this is the date that you reach the new ground and the new heaven. 오늘 메시지 오전에 메시지 잘 생각해 보세요. So think about the message that I gave you earlier. 우리는 출 세상은 We must go out of this world. 세상에 탈출해야 돼요. You must escape from this world. 왜?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 Why is it? Because the world can be judged. in 우리 the end. 본향이 아니에요. This is not your homeland,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but your homeland is the heaven. 절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본향이 아니에요. You're living a life as a guest or traveler on the ground. This is not your hometown.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The three things are connected.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Let's jump to the conclusion. 이 시간표를 향해서 하나님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God is moving the earth centered by these time schedules.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There's no more and no less. 그러면 한번 생각,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뭐 때문에 생존하십니까? If it is sure, what is the reason you live? 이 앞으로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까? Do you live because you want to achieve success on the land? Which 재산 will 증식을 disappear? 위해서 삽니까? Do you live because you want to increase your assets?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You live because you want to evangelize everybody.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237 미션 클럽입니다. That's why we firmly hold on to 237 Mission Club.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하자 이거예요. Every congregation should arise and do the missions together.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 It is possible thanks to the God and you are just doing an errand. 우리가 잠잠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세계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The gospel mission of the world must come to an end even though you stay silent. 여러분이 헌금 절대 안 해도 세계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Even though you do not offer some kind of money, it will be done.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God is doing what He designed earlier. 거기에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But who is being used here? 거기에 누가 심부름할 거냐? Who can do an errand for the work of God?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is so critical.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쓰임 받는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be used as a true witness and disciple of God.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We do appreciate for the grace of God alive.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Receive the glory alone.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Let all of u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let us help to live as a life of an evangelist who can proclaim the name of Jesus Christ.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Let it be the time schedule when the work of God renewals. 기도 용사 50인, 보내는 성사 50인, 237 미션 클럽 응답을 함께 누리게 주옵소서. Let us enjoy together the blessing of 237 Mission Club, which can have 50 people who can send the missions and 50 people who can pray together.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We sincerely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